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00장.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신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6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62쪽. 제가 가진 성경은 762쪽에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위로할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게 되는데 누군가로부터 마음이 담긴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성취했던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외롭습니다. 혼자이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해야 하고 서로 힘을 주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랬죠. 굳은 일을 당해도 발벗고 도와주고 그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촌이 먼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좋다. 그래서 그 좀돌이라는 말이 있죠. 밥을 할 때 쌀을 한 움큼 이렇게 식구수대로 또 아니면 쌀 수저로 식구수대로 이렇게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뭐 학자금도 하기도 하고 또 누구를 도와주기도 하는데 이제 그게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성미라고 그래서 밥할 때 식구수대로 수저로 떠서 교회에 이제 갖고 오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목회자들이 그 성미를 가지고 먹는데 그 성도들의 가정 형편이 쌀도 있고 보리도 있고 뭐 콩도 있고 뭐 이런 아주 다양한 그 잡곡밥이 되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느 날부터 없어졌어요. 또 어느 교회는 큰 교회들은 성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미를 모았다가 어려운 사람들 그냥 선착순으로 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주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십자군 때 이제 개척교회 지원 나갔을 때에 정말 개척교회 쌀 떨어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쌀 얻어다가 갖다 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쌀이 떨어지면 뭐 어른들은 그냥 금식한다고 그러지만 금식하지만 이 젖먹이는 이게 문제가 돼요. 젖먹이는 우유를 사서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모님 동생이 이제 카드를 줘서 우유를 먹인 그런 일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로라는 말이 꼭 필요하다. 로마서 12장 8절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원래 그 성경에요 권사라는 말이 없죠. 장로, 집사 뭐 이런 말이 있어도 권사라는 말이 없는데
이 권사라는 말이 바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에 위로하는 자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연륜이 있잖아요. 그렇죠? 연륜. 그래서 저는 그 신촌 성결교회 원로 목사님 설교 그 예화를 들은 것을 항상 기억하는데, 그 젊은 집사가 남편이 죽었는데요,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목사님 저는 어떻게 살아요? 1시간 얘기해도 목사님 저는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이. 목사님이 이제 몇 시간 동안 상담하다가 자기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딱 오자마자 너만 과부냐? 그러고 손을 잡고 끌고 나갔대요. 예? 이제 살 생각을 해야지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 생각을 해야지 자식 데리고. 예.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방백교에 있을 때니까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너만 과부냐? 목사님보다, 그렇죠? 목사님보다 그 권사님 말이 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요셉이 형들이 두려워하고 막 불안해할 때 위로하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지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보내신 것이다. 또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있었는데, 그때 보아스가 룻의 위로가 되었다. 룻기 2장 13절에. 또 요나단이 다윗의 위로가 되었다. 다윗을요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가족도 형제도 뭐 도와주면은 그 즉시 이제 반역죄가 되니까. 근데 요나단이 계속 도와줬죠. 목숨 걸고 도와줬죠. 예. 사울이 화가 나서 요나단에게 창을 던졌잖아요. 야, 네가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을 살려두면 안 돼.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이 왕이 되기를 정말 도와줬죠. 그래서 교회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면요, 세상에서 이제 가짜 위로, 거짓 위로, 흔히 우리가 이제 육신의 쾌락으로 술이나 마약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어서, 그래서 복음성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복음성가가 굉장히 위로가 되죠.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나중에는 좀 논쟁에서 부정적인 이미지지만 처음에 욥에게 왔을 때는 그들이 위로가 되었다. 11절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다. 대만 사람, 수아 사람, 나아마 사람, 멀리 흩어져 있던 친구들이 야,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으니까 우리 가서 위로하자 하고 약속을 하고 온 거죠. 이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 친구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 레너드라는 사람이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는 시간, 이 책에서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자. 역지사지라고 그러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영적인 죽음인 것처럼 인간과의 이 관계 단절도 역시 관계의 죽음이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에 섬세하게 접근해서 먼저 느낀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오죽했으면 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주고 또 같이 울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말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인사할 때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게 인사예요. 무슨 말로 위로하겠어요. 그렇죠? 그 공감 능력. 그래서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일본의 유명한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기자들이 막 가서 인터뷰하려고 막.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인터뷰하려고 그랬는데 한 사람은 집에 가서 이제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에 위로하려고 가서 조문을 했어요. 조문. 그러니까 이 조문을 한 기자만 인터뷰를 해서 특종을 이제 딴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지금 얼마나 힘든데 막 거기서 기자들이 막 인터뷰하려고 그러면 누가 해주겠어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훈련에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전도 폭발이 뭐 1시간 정도 뭐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해서 뭐 길어요. 근데 그거 누가 듣고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딱 배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접촉점이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게 뭔가를 빨리 파악해서 접촉점을 찾아야 돼. 근데 굳이 그렇게 찾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 자녀 교육. 그러니까는 부흥하는 이제 유초동부 그 선생님들은 딱 그 집에 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축복 기도를 크게 하는 거야 아마. 네? 그리고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녀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접촉점, 관심의 1순위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지에 있을 때 이제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월세가 10만 원인데 사모님하고 이제 월세 내러 주인집에 올라갔어요. 그때 딸이 커피를 이렇게 내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요새 세상이 너무나 험하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면 교회 오셔서 지하 교회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얼마 지났는데 그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교회에 내려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접촉점, 공감 능력.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제 장례식하고 결혼식이 한날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 때 목사님 따라다니니까는 이렇게 보니까 야, 결혼식에 가서는 주례하면서 막 축하해주고 막 함께 막 즐거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장례식장 갈 때 넥타이를 딱 검은 걸로 매시고 딱 가서는 거기서 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전에 결혼식 때는 막 이렇게 막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고 축복해주던 목사님이 장례식장에 가서는 그 시간이 얼마 크지 않았어요. 벌어지지 않았는데, 야,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장례식장 가면 저기 염하잖아요. 그때 그 시신에다가 안수기도를 딱 이마에다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입을 맞춰요. 저도 그래서 우리 친구 누나 염할 때 가서 이마에다 손 얹고 기도하고 입을 딱 맞췄잖아요. 보고 배운 대로. 예. 근데 그게요, 가족들에게는 위로가 돼요. 예. 그래서 이 공감 능력, 우리가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에. 그래서 노년에 암에 걸린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평소에 온화한 성격인데 이 암에 걸리니까요, 관계가 갑자기 성격이 괴팍해지고 포건하고 가족들의 면회까지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 이제 거부당한 다음에 이제 손자를 데려갔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평소 손자를 이뻐했으니까. 근데 손자가 들어가더니 안 나와. 한 30분 있다가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밝은 표정으로 나와서 가족들을 병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할아버지가 변했다. 그랬더니 아이가 딱 들어가서 할아버지가 너무 아파 보여서 그냥 달려가서 안고 계속 울었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아파 보이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변한 거예요. 30분 만에. 공감 능력. 그래서 우리가 백마디 말보다 함께 우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해주는 것이다. 12절에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의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에게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우리가요, 그냥 어떤 말로 위로가 될 수 없을 때는 함께 울고 함께 있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장례식 한번 밤 새웠잖아요. 물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술 먹고 고스톱 치고 뭐 그런데 요새는 밤새우고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이 동서들이 와서 인사만 하고 가는데 좀 섭섭하더라고. 함께 있어주지 않는 거에 대한 섭섭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인간관계가 함께라는 말이 없어지는 거죠. 특히 우한 폐렴 때문에 요새는 장례식에도 잘 안 가죠. 오지 말라고 그래. 저희 외삼촌 돌아가셨을 때도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리적인 현상이 불안이에요. 불안. 두 번째는 억압. 어떤 환경에 짓눌리는. 세 번째는 고독감입니다. 혼자 남아 있다는 거. 지금 욥 같은 경우도 아내가 저주하고 떠났잖아요. 혼자 남은 고독감. 그리고 온몸에 병이 들었을 때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불안감, 고독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라는 말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하고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그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멀리서 이렇게 각각 찾아왔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같이 울고 행동으로 그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7일 동안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침묵이라는 것, 함께 있어주고 침묵하고 함께 울어주고 어떤 뭐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하면서도 말을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말이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 3절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욥을 위로하는 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이 논쟁하는 동안에 욥이 깨닫는 게 있어요. 친구들이 처음에 찾아왔을 때는 막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논쟁하는 동안에 사람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잠을 자도 그 아픔을 모른다는 거예요. 조금은 알겠죠.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도 역시 나중에 하나님만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고 하는 그 결론에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는 욥의 친구들이 도움이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친구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 의지했던 친구들이 결국은 도움이 안 된다는 또 다른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성경에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위로할까? 욥의 친구들이 말하기 전까지가 위로야. 그렇죠? 말하기 전까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침묵하는 것까지만 위로고,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상처가 됐어요. 무조건 인과응보로 뭔가 큰 죄를 졌으니까, 야, 우리가 살다 너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재앙이 임한 사람은 처음 봤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다. 너는 겉으로는 아주 의인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졌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 거다.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의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70여 가지의 질문을 하셔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창조에 대해서. 근데 욥이 하나도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논쟁할 때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이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밝혀질 수가 없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위로해야 돼요? 침묵으로, 함께함으로, 함께 울어줌으로.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서 안고 울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정 성경금 김혜숙 목사님 드렸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심고 자녀들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영원 장로님, 차재실 권사님 귀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씨를 심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어 그 자녀들이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